2022년 8월 24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21장에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첫 번째, 종에 관한 규례이죠. 하나님께서는 종의 기한을 두시고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더 이상 어떤 값도 치를 필요 없이 자유인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해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역시 안식하고 쉬며 서로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종이 자유인이 될 때 한 가지 어색한 점이 보여집니다. 종이 가족과 함께 종이 되었으면 함께 자유인이 되지만, 만약 주인이 종을 결혼시켜 아내와 자녀가 생겼다면 그 아내와 자녀는 놓아두고 혼자만이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을 자유하게 하시는 것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상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한 레위기의 규례를 보면 이러한 이상함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 수 있죠. 레위기 25장을 보면 종은 일정한 값을 치르고 자기 가족을 되찾아갈 수 있는 속량의 규례가 때로 따로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이스라엘이 종을 소유의 개념으로도 생각했지만 반대로 일정한 노동의 대가를 제공해야 했음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의 노예제도처럼 소유하고 학대하며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학대나 착취가 없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종은 6년의 세월 동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 자신의 가족을 속량하여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단순히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학대할 수 없음에 대한 것은 신명기 23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주인이 종을 학대하여 그 종이 주인을 피해 도망했다가 잡힐 경우 그 종을 다시 주인에게로 보내지 않고 그가 종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가 그 마을에 살아가도록 배려해 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과 달리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삭슬 받고 일하는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했죠. 소위 인권을 보장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만 5절과 6절에 종이 스스로 그 주인에게 속해 있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기한이 지나 속량되어야 할 종이 상전과 처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나가 자유인이 되고자 하지 않을 때, 그때는 종신토록 종이 되어 그 집을 섬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7절 이하는 여자 종에 대한 규례이죠. 여자가 종이 되었을 때는 남자 종과 같은 규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6년이 지나 7년째가 되어도 속량받지 못했죠.
아마도 이 경우는 단순히 노동력을 위한 그러한 종이 아니라 첩의 개념으로 팔려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여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팔려 종이 된 여자에 대하여 세 가지의 규례를 정하고 그 세 가지의 규례를 지키지 않거나 또 못할 경우에는 조건 없이 속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이 되어 팔려온 여자의 경우 딸이나 아내와 같이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사랑하고 아끼며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21장에서 23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를 명시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그중 첫 번째 규례로 주어진 종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이 규례 중에서 제일 먼저 종의 규례를 명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중요한 법도들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종의 규례를 제일 먼저, 심지어 살인에 대한 규례보다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규례들보다 먼저 이 종에 관한 법을 명시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의 개념이 시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10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은 430년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지냈었죠. 더구나 꽤 오랜 시간 종으로 자유를 억압받고 살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인의 개념이 아닌 종의 개념이 더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종의 율례를 통해 이러한 이스라엘을 자유인으로서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종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자유하게 하는 법임을 알 수 있죠. 결국 오늘의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며 누리게 하는 자유의 법인 것입니다. 착취하고 억압하며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결국 종으로 하여금 상전에게 더 속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자유인의 법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종에 대한 이 규례를 지키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 자유인을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인의 개념을 깊이 새겨감으로 자신들을 종과 죽음에서 건지시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겠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우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자유인이라고 선언하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된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아 자유인이 된 자들입니다. 또한 같은 절에서 선언하듯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기도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종의 신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역시 그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하죠.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종 노릇하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하여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는 경우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유인이 종이 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전쟁을 제외하고 자유인이 종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빚을 지거나 자신이나 가족을 팔아 몸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회에 발생한 빈부의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게 고착되죠.
그렇기에 어떤 종도 쉽게 자유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종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종의 멍에를 벗은 후에 자립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어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통해 종이 노임을 받을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규정하시고, 또한 신년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기적으로 잃어버린 땅을 돌려줌으로 자유인으로서 다시 살아가도록 기회를 제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의 가난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준 사람의 호의와 돌봄을 통해 가난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애굽 사람들처럼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구제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졌듯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죠.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이 속량될 것을 명하시면서 예외의 규정을 두셨는데요. 바로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 역시 잘 살펴보면 사랑에 의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죠. 그 종이 상전을 사랑하거나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여 두고 나올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전이 그 종을 먼저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종이 감격하여 내가 주인의 종으로 계속 머물기를 원할 만큼 그를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자종에 대한 규례에서도 이러한 점은 잘 나타나고 있죠. 팔려온 여자종을 노리개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나 아내와 같이 적어도 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사랑하고 아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그를 속량하여야 함을 명시하므로 사랑의 개념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종의 규례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어려운 자들이 살아갈 길을 여시고, 또 사랑으로 주인은 종을 대해야 할 것을 명하시며 사랑으로 종이 그 주인과 연합할 수 있음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의 핵심이 사랑임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또 사랑해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타내야 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오늘의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자유인임을, 또한 그 자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멍에에 빠져있게 하지 마시고 자유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 종의 규례를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며 돌보고 채우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죄의 멍에가 아닌 사랑의 멍에를 메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버팀목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